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사람에 관하여, 그리고 세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고, 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 좋고, 세상이 기본이 어떻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분명히 이 4장에도 하나님의 심정에 관하여,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관하여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우선 요나의 심정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뒤로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일단 뒤로 아껴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요나의 심정이라는 제목인데,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요나는 자기 뜻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확고했던 사람, 그리고 주변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망할 줄 알아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했는데도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싫은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내 몸에 무슨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나의 동기를 보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축복을 받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좀 정확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을 때가 있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일본 사람들 중에서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도와준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큐파이 했고 또 파워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전부 교회를 핍박했다, 사람들을 죽였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말이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그냥 이렇게 제너럴리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 코리안에게 일본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멸망을 시키려고 하지만 회개하면 이 백성을 살려주겠다. 이랬을 때 심술이 날 수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에게 괜히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다 살려주지? 그게 싫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멸망을 다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본의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구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옳은 말이 아니죠. 요나에게도 이런 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아납니다. 그 일이 싫었던 게 아니라 그 구도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 마침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은 자기는 아니 막 싫어 하고 막 가는데 마침 배가 탁 있으니까 뭐 잘 됐다 하고 길이 축축 열리는 거예요. 뒤통수는 쓰들하고 이거 뭐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그냥 도망갈 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가 가다가 얼마 뒤에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풍랑을 이렇게 만나죠.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탁 들어가서 굴굴 자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 위에 있던 선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막 중요한 화물, 짐들을 막 던지고 이렇게 해서 배를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이러는데 이게 도저히 되지가 않죠. 하나님이 불게 한 바람을 누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막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선장이 보니까 밑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꿀꿀 자고 있는 게 요나가 자고 있어요. 요나를 불러내서 너 왜 이렇게 자고 있냐? 지금 이 판국이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래도 이 현재 위기는 뭔가 하늘에 신이 놓였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자 요나가 제비를 뽑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제비 뽑힌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잡혔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랬더니 나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달아나는 중에 이렇게 막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백을 하니까 좀 도와주고 좀 어떻게 좀 살려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요나를 배에서 그냥 물로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물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를 하셔서 그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건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그냥 페어리 테일처럼 다 그냥 듣고 아는 거예요. 요나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3일 만에 이 물고기가 그냥 피쉬는 아니겠죠, 그죠? 한 고기인데 그냥 토했어. 물 밖으로 토해버렸죠. 요나가 살아나서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이제 듣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대로 해라 했을 때 요나가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왕까지 그냥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온 성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를 벌을 주시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게 1장에서 3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스토리가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전체를 보면 시작부터 요나는 자기 뜻이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자기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을 마지 못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셔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 뜻을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런데 요나가 4장에 딱 들어와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하나님 진짜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과 내가 아는데 진짜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정말 막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럴 때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4장만 가지고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가 어쨌든 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마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재앙이 물러가게 되었으니까 요나는 자기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나 할 일 뭐 크게 있습니까? 이제는 그냥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 세상에 뭐 더 미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에게 심히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느냐 이거예요. 내 고향에 있을 때 분명히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막 죽여주세요. 막 정말 배기 싫습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같아요? 그러면 거기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기를 옳냐? 그게 합당하냐? 왜 너 화를 내는 거니?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들은 둥 마는 동이에요. 대꾸도 없어요. 돌아서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어떤 좀 높은 자리에 갔든지 가가지고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초막을 짓고 딱 그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늘집 만들어 놓고 거기 딱 들어가서 자 밑을 내려다봅니다. 어떻게 되나 안 보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내 뜻대로 뭔가 하나님이 저쪽 반쪽이라도 그냥 디스트로이를 시켜주실지 불을 떨어뜨려서 막 저기 좀 얄미운 사람들 좀 없애주실지 혹시 모르겠다고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이렇게 관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잘 되면 참 그게 심술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런 그 이야기 중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막 복을 받고 나는 뭐 맹탕 그대로고 비교해 보니까 점점 사이는 멀어지는 것 같고 나는 뭐지? 이러면서 괜히 시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뭔데 저렇게 잘 되지? 사촌이라고 그랬는데 사촌은 그냥 친척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행악자들, 원수들의 형통한 것을 시기하고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잠언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악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막 부러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특별히 잘못된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용서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나보다 더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거 완전히 날아가고 망해야 되는데 왜 저러지? 하는 못된 시기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종종 외국에서 나와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르셀로나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이 동종업계에 있는데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돈이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잡아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받은 이제 시의 당국자들이 나와 그 집을 굉장히 어렵게 경고를 하고 그 경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벌금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들을 요나를 통해서 그 심성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요나서처럼 세밀하게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시면서 더 근접하시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오셔서 요나를 다루어 가시는 이 장면은 좀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동원하는 것이 박능쿨, 그 다음에 벌레, 그 다음에 바람, 동풍 이런 것을 자연을 통해서 다 준비하시고 요나가 씩씩거리면서 너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러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등을 늘리고 씩씩거리며 가서 초막 짓고 그늘집에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기후가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심으셔가지고 아마 속성으로 자라게 하셨는지 박능쿨이 막 자라가지고 잎이 크다란 그런 잎이 생기니까 아마 뭐 나무떼처럼 자랐나 봐요. 뭐 해바라기처럼 자랐는지. 그래서 그 그늘 밑에 들어가니까 요나가 아주 시원하고 이 뜨끈뜨끈하게 열받은 헤드가 그냥 싹 시원해지니까 매우 기뻐했다. 그런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 시원한데 자기 그늘집이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요나를 잠깐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너쿨을 씹어버렸다. 그냥
줄기부터 뿌리부터 다 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농쿨이 힘이 있나요? 흐들흐들한 능쿨이 그냥 순식간에 말라서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에다가 동풍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니 아마 뜨거운 바람이 그냥 확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햇볕은 자결하고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냥 뭐 초막이 막 더워서 어젯밤에 뭐 복사일로 잠을 못 잤는데 내 박너쿨이 있지 하고 딱 갔는데 박너쿨이 다 시들어 없어지니까 마음이 괴로웠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만 뻔히 쳐다보고 뭐 잊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그랬게? 짐작해보세요. 짐작. 요나의 심정, 요나의 감정, 요나의 캐릭터를 보세요. 또 죽겠다고 그래. 보세요. 금방 박능콜이 왔을 때 기뻤어, 심히 기뻤어. 뭐 그냥 어쩌면 막 할렐루야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진짜 좋네. 여기 좀 누웠다가 앉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 극단적인 즐거움이 극단적인 절망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감정이 바뀌어가지고 또 죽기를 원하는. 나는 정말 죽고 싶다 막. 더워 죽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막 괴롭다 막 머리 해도 열이 난다 막. 얼굴이 벌개진 것 같아요. 막 익어가지고 막 죽겠다. 그래 뭐 서늘한 데 없나 이러면서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 또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박농콜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 하고 도전하셨어요. 흥미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우리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챌린지하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에 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소유, 우리에게 소중한 것, 소중한 박능쿨 이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탁 제거하시고 딱 주기도 하시고 해서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굉장히 요동하게도 만드시는 것. 너 박능쿨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냐? 이랬더니 네 화냅니다 하고 달라들죠. 보세요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뭐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작정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뭐 내가 화가 나서 폭발해가지고 내가 그냥 죽어도 뭐 어쩔 겁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화내죠.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 아는 것은 100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회개하면 이 민족이라도 다 살려주실 거야.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어느 나라든 다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는 지식에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행동에는 빵점이에요. 행동에는. 그죠? 행동에는 빵점이에요. 아주 감정이 극단적이에요. 그죠? 이파리 하나 있고 그늘이 가려지면 좋아서 헤헤 하고 있다가 조금 좀 불편하면 막 죽겠다 이러고 하나님이 너 정말 그래서 되겠니 하고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데 막 바득바득 달겨들면서 뭐 이게 뭡니까 하고 이러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극단적이고 죽겠다는 말 이런 것들은 습관이에요. 이 요나에서 보면 습관이에요. 뭐 참 뭐 힘들면 죽겠다. 뭐 남이 잘 되면 죽겠다. 뭐 이러면 이래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했다가 막 싫어서 죽겠다 하고 남이 잘 되니까 죽겠다 하고 뭐 힘들면 이게 습관이 언어의 습관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는 끔찍하리만큼 이기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원초적인 감정들,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억누르고 있죠. 억누르고 있죠. 어떤 사람은 감추고 있죠. 덮어놓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깊숙이 들어가 보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잘 이렇게 다루어질 때는 성령에 의해서 그런 마음들이 녹아지고 은혜롭게 변하여 원래 원초적으로는 저 나라가 망해버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내 마음이 변경이 되고 이전과 지금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딱 누르고 있다가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온도가 맞아지고 습도가 맞아지고 환경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것을 수술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육신의 생각의 본질이 그것을 간직하고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수술받고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게 그 이유예요. 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10년, 15년, 16년 쫙 눌러놓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요. 언젠가는 무엇인가 눌려서 그때는 선한 것에 눌려서 그 악이 발동을 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선의 힘이 약해질 때 악이 일어나고 언제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거침없이 대화를 하고 거침없이 상처를 주고 한 민족을 그냥 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막 그냥 머리를 흔들어 놓고 나는 죽고 싶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요나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100점짜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순간 빵점짜리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심정, 저는 이 청소년들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나의 자살 충동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좀 바꿨어요. 요나의 자살 충동, 이건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은 아니겠죠. 근데 불평이 이런 쪽으로 극단적으로 튀어나오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상황 판단에 실패하는 모습을 본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말씀합니다. 너가 심었니? 너가 무슨 수고를 했니? 너가 물을 줬니? 걸음을 줬니?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이렇게 없어져 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목숨을 걸 만큼 좋아했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11절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 큰 성읍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 정도가 있다.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다. 하나님 동물도 사랑하시는 게 나오죠. 육축도 있고 모든 짐승도 있고 그 사람들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얽혀서 세상을 이루고 사는데 얼마나 이것이 아깝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창조하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했고 나를 알려주고 해서 이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창조주의 마음을 너는 당연히 이해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박능쿨을 가지고 교훈을 다 주신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스토리가 좀 더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5장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5장은 여러분들이 쌈 써보세요. 이후에 요나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셨는지, 뭐 불병거를 내려가지고 태워 가셨는지,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죠. 요나의 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정이 강력하게 11절을 때리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멸망시켜 버리려고 했던 이 성읍을 아끼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멸망하도록 재앙을 내리도록 하셔야 할 심판주이심에 틀림이 없고 죄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시지만 그러나 그 죄인들을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쓸 필요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이게 전부 다예요. 설마 요나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 백성을 엄청 사랑했다?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 걸 우리들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원초적이라서 자기 좋은 것 하나 생기면 헤헤 하다가 자기 좋은 걸 좀 놓치면 막 그냥 절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 저는 이 본문을 왜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에 선택하느냐. 이런 우리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제공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좀 더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옹졸하고 협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근시 안을 열어주셔서 좀 더 다음 단계를 보게 해주시고 좀 생각을 넓혀주셔서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고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나서 5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요나서 4장을 가지고 적당하게 다른 성경을 가지고 붙여서 이해하도록 붙여놓은 게 베드로전서 2장인 것을 압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결론이구나 하고 제가 그것을 메모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이 요나의 마음을 쭉 보여주기도 하고 니느웨 백성이 새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기도 해서 해석을 이렇게 쭉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간사함과 시기와 이런 비방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전에는 우리가 이 니느웨 백성처럼 그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었으니 이제는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결론으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개케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요나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박능골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이웃과 친척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고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무리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복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인간의 정서를 이야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모든 원초적인 본성들이 요나를 통해서 다 제공되고 또 공개되어 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정직하게 점검하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생애가 감사가 넘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복된 생각으로 자신을 보며 이웃을 보고 또 악행하는 자들을 향한 시선을 늘 긍정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촉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웃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복된 증거와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